고향으로 또 부모들을 찾아뵙고 친척들을 만나고 형제들과 좋은 교제 시간을 갖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허락된 성도의 특권 그리고 성도에게 주어진 복된 의무인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유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좋은 한 해 되십시오. 저도 여기서 이렇게 내려왔는데 오늘은 이쪽에 앉아 계신 분들 이쪽으로 오십시오. 이렇게 눈이 마주치고 예배하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불편하더라도 일로 좀 앞으로 앉아. 정우 이쪽으로 들어가고 일로 앞으로 들어가십시오. 자, 그쪽에도 이쪽으로 들어와서 앉으십시오. 찬양대는 제가 이렇게 돌아볼 수 있습니다. 2013년도 구정 명절입니다. 명절날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말씀을 통해서 명절의 진정한 의미를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명절이 되면 신자든 불신자든 이 전통을 지킨다는 것이 어쩔 때는 마음의 부담으로 그리고 불편함으로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문명화된 세상 그리고 점점 기계화되어가는 세상 속에서는 인간이 자기중심이 되기가 쉽습니다. 그건 이미 성경에서 가르쳐준 대로 마지막 때가 되면 가장 두드러진 사회적 현상은 자기중심입니다. 그래서 나 외에 형제나 나 외에 부모까지도 불편한 관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명절이라는 전통이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건 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런 가치와 사고가 문제가 아니라 마지막 때를 향해 가는 인간들의 삶의 본연입니다. 그래서 어른들은 전통을 고수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신세대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 전통을 회피하고 싶습니다. 어른들은 이런 전통이라도 있어야 가족들 간에 끈끈한 가족애가 유지될 수 있다 하는 아주 휴머니즘적 생각으로 이 전통을 지키려고 합니다. 젊은 세대는 그런 부모 세대, 어른 세대의 전통을 고수하려고 하는 그 마음에 대하여 잘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핑계를 대든지 도피하고 싶습니다. 여행을 많이 가고 그리고 어떠한 상황을 만들어서 그 상황에 전통에 대하여 순응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명절에 이제 식구들이 모여진 가족 구성원 안에 보이지 아니하는 갈등이 내재합니다. 방금 전에 말했던 세대 간의 갈등, 종교 간의 갈등,
그리고 문화와 전통에 대한 갈등, 물질에 대한 갈등, 다양한 갈등들이 모여진 가족 구성원 안에 다 있습니다. 그럴 때 지혜롭게 하는 방법은 그저 그 시간을 잘 때우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해가 가고 또 한 해가 가고 그러면서 서로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은 상황 속에서 그 정도까지만 유지해 가는 것, 그것이 과연 명절의 진정한 의미일까? 특별히 예수 믿는 성도들이 가져야 될 신앙인의 자세일까 하는 겁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냐면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도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세상적 가치와 기준 그리고 성경적 가치와 기준은 다르다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흘러가는 세태의 흐름에 따라서 살아간다면 우리의 겉모습은 그리스도인일지 몰라도 우리의 속모습은 세속적인 사람입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우리의 겉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후피합니다. 여기서 후피하다는 말 표현이 어렵다면 점점 기계가 녹슨다든지 이 신체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그래서 점점 노화되어 갑니다. 그건 이치입니다. 누구나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샤워를 하고 거울을 잘 안 봅니다. 언제부터인가. 그런데 오늘 아침 거울을 잠깐 보니까 거울에 비춰진 저 모습 속에 나이가 들면 나타나는 이 피부의 변화, 이 무슨 뭐라 그러죠? 뭐 이렇게 생기는 것들. 모를까봐 이런 모습들이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변화하는구나, 노화되는구나. 그것으로 끝나면 겉은 그리스도인인데 세속화된 세상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가서 박피를 할까? 아니면 뭘 할까? 그렇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 이면을 생각합니다. 내 속사람은 어떤가? 명절이 되어서 우리가 이 명절이라는 특별히 구정의 개념은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된다라는 개념이잖아요. 그럼 내 겉모습은 이렇게 노화되지만 내 속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작년하고 올해하고 그리고 내년하고 어떻게 변화돼야 될까? 하는 것입니다. 속사람의 변화가 없이는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하기가 매우 부끄럽습니다. 그걸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다져야 할 가치, 신앙적 기준,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늘 맞닥뜨리는 세속적 가치관과의 갈등, 그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하는 겁니다. 제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중국 산동성 위해라는 곳을
다녀왔는데 중국 사람들은 이 명절, 춘제라고 합니다. 춘절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봄이 오는 그 계절이라고 하는데 이 춘절에 앞으로 일주일, 뒤로 일주일, 좀 더 많게는 뒤로 2주 이렇게 해서 보름 이상이 명절 축제 분위기입니다. 덜 문명화된 곳으로 가면 갈수록 시골로 가면 갈수록 훨씬 더 전통을 고수하니까 처음에 제가 갔을 때 전쟁 나는 줄 알았습니다. 이 춘절 기간에. 그 폭약을 터뜨리는데 폭약 터뜨리는 소리가 뭐 그냥 밤이고 낮이고 할 것 없이 이 집 저 집 할 것 없이 온 동네가 폭약 빵빵빵 터집니다. 처음엔 이게 도대체 왜 이렇게 폭약을 많이 터뜨리는가? 그랬더니 폭약이 터지는 소리, 빵! 하는 소리가 그들이 이해하고 있는 발전할 때 발, 빠! 하는 거하고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폭약을 많이 터뜨려서 그 소리가 많이 나면 그 가정이, 개인이 한 해 큰 발전을 이루는 겁니다. 또 하나, 이상한 종이를 갖다가 태우더라고요. 가짜 돈입니다. 그러면 이 가짜 돈을 태워서 진짜 돈이 그 집으로 복으로 다 들어오는. 또 복복자를 서로 주고받고 하면서 복복자를 거꾸로 달아서 집 앞에서 딱 붙여놓으면 하늘에부터 복이 딱 내려온다. 이런 개념으로 그들이 이 춘제 기간을 지난 걸 봤습니다. 한국 역시 마찬가지죠. 요즘은 많이 사라졌습니다만은 복주머니도 있었고 또 복주머니뿐만 아니라 집 앞에 뭘 걸어놓죠? 예, 이런 것들을 걸어놓습니다. 그래서 복이 이렇게 자기 집 안으로 들어오기를 바라는 겁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예나 지금이나 동양이나 서양이나 관계없이 인간들이 본질적으로 추구하는 것들입니다. 좀 더 나은 삶, 이성적 가치와 기준을 갖고 있는 인간이 좀 더 나은 삶을 기대하지 않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좀 더 나은 인생을 기대할 때, 소망할 때 생기는 게 뭐냐? 종교입니다. 왜냐하면 한 해 그런 기대를 하고 살았는데 한 해 동안 살면서 되짚어 보니까 열매가 없단 말이죠. 열매 없는 이유를 잘 살펴봤더니 자연이었습니다. 하늘 위에서 비가 너무 많이 왔습니다. 하늘 위에서 해가 너무 강하게 비쳤습니다. 등등 이런 자연재해를 많이 잊게 되니까 자연이 종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의 대상인 자연을 섬기는 것, 가만히 자연을 들여다보니까 자연은 항상 돌고 돌더라고요. 천체를 중심으로 해서 돌고 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가치는 돌고 돈다라는 세속적 가치관을 머릿속에 딱 받고 있습니다. 마음에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 되면 내년에 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반복적인 기회가 자꾸 올 거니까. 돌고 도니까. 돈이라는 건 돌고 도는 게 돈이니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돌고 도는 것 가운데 우연히 찾아오는 기회를 잘 잡으면, 나에게 찾아오는 좋은 기회를 잘 잡으면 내가 이 세상에서 요구하고 기대하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내 힘으로 안 되니 자연이 도와야 된다.
그 자연을 대상으로 해서 신을 만들어 인간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에게서 자기의 문제와 자기의 기대와 자기가 소망하고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 보려고 하는 것이 종교입니다. 이게 동양이나 서양이나 예나 지금이나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 가치와 전통과 문화 속에 살다가 주님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을 합니다. 교회를 나왔습니다. 그런데 교회 와서도 똑같이 세상 사람들의 기대와 세상 사람들의 요구처럼 잘 되는 것만을 바라고 예수를 믿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 위에 딱 하나 더 더해서 하나님, 그분은 나의 필요와 나의 요구와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능력 있는 신. 그래서 그 분을 힘입어서 세상 사람들처럼 나도 잘 살아봐야 되겠다. 더 잘 살아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기복주의적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기독교적 사고, 기독교적 삶, 성경적인 가치는 그것이 아니더란 말이죠. 왜 아닌가? 반론을 제기해 볼게요. 성경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럼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분이 십자가에서 자기의 죽음의 문제, 죄가 없으신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죽음의 문제를 능력으로 해결하지 않더라고요. 자기의 죽음의 문제를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친히 자신이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더라고요. 만약에 기독교가 세상 사람들처럼 모든 것들이 잘 되는 종교라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지 않으셨어야 됩니다. 죽음을 이기는 특별한 힘을 가지셨어야 됩니다. 근데 그는 그 앞에 죽음이 올 때 마음의 감정의 흔들림, 마음의 불안함 다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는 거였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고 실천한 그 궁극적인 결과가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십자가를 빼고는 설명할 수 없고 십자가의 정신을 갖지 않고 기독교를 타 종교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의 전제는 십자가의 죽음, 고난부터 전제가 돼야 됩니다. 그랬더니 아버지의 뜻에 순종했더니 십자가를 지셨더니 아버지가 하나님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로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3일 후에 부활의 능력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또 다른 한 축은 부활입니다. 부활을 다른 말로 말하면 새 생명이라 그러는 겁니다.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새로운 가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새로운 문화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많은 사람은 부활 그러면 죽었다가 사는 것으로만 생각합니다. 보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죽고 다시 부활하고 이것만 있다면 이 세상에도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 땅에서 이런 명절을 맞이할 때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명절에 옷도 입고 음식도 먹고 그리고 명절에 다양한 일들을 하면서 우리가 살잖아요. 그러면
세상 사람과 그리스도인이 달라야 할 게 뭐냐? 가치관이란 말이에요. 가치관. 부활의 새 생명을 가진 성도가 가져야 될 새로운 가치관이에요. 명절에 대한 새로운 가치관. 예수 믿기 전에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는 가치관. 어린아이들은 얼마나 세뱃돈을 많이 받았나. 이게 명절의 가치관이라면 어른들은 얼마나 많은 결과를 한 해 동안 누려야 될 것인가,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들. 올해 안 됐으면 내년 잘 되겠지. 막연한 돌고 도는 순환 논리적인 가치들. 이거 다 잘못된 겁니다. 기독교인이 갖는 명절의 가치관은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상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고, 아주 시적인 묘사이면서도 분명하게 시편 저자가 우상의 실체,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세상의 실존,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인간의 본연. 인간들은 다 눈을 뜨고 있어도 마치 눈을 감고 있는 것 같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없는 인생은. 길을 갖고 있어도 하나님 없는 인생은 제대로 못 듣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인생은 제대로 볼 줄 알고, 제대로 들을 줄 알고, 제대로 만들 줄 알고, 제대로 행할 줄 아는 새로운 가치관을 성도들은 가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민속 명절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확인하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시편 저자가 이 명절에 성도들이 새로운 가치관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삶의 가장 분명하고 정확하고, 그리고 그 삶이 영광스러운 삶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제시합니다. 첫째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라. 다 같이 따라합시다. 누구를 의지하라? 세상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누구를 의지하냐면 자기를 의지하거나 자기가 신봉하는 어떤 신, 우상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비인격적이고 우리의 삶에 전혀 도움을 줄 수 없는 것들인데도 불구하고 이 영적인 가치와 기준이 닫혀 있으니까 마치 그것들로 인해서 무언가 이루어질 것 같은 마음의 위로를 얻게 됩니다. 종교는 마음의 위로를 얻는 자리가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마음의 위로를 얻는 자리가 아닙니다. 교회 와서 나는 마음의 위로를 받았어. 이거 틀린 겁니다. 한 부분일 수는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교회 와서는 마음의 위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생명을 얻고 새로운 가치관을 갖고 새로운 문화를 갖고 새로운 삶의 패턴을 갖고 새로운 인생을 사는 그런 연습을 하는 자리가 기독교인들의 교회에 오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은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가 맞는 신을 의지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으로 새 생명을 얻은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2013년 한 해를 살아갈 때 첫째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살아계신 인격적인 하나님을 의지하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의지한다는 건 뭐냐? 성경에서 말하는 의지라는 건 뭔 말이냐?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그분께 전부 다 맡기고 그분이 다 알아서 하겠지. 그 말 일면에 맞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지라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본분은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지 않은 사람보다 더 부지런해야 됩니다. 더 부지런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 잘 되게 해주십시오. 이건 제대로 된 의지가 아닙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요즘은 그렇게 아침에 일찍 제가 서울 나갈 일이 없어서 그런 광경을 잘 목도하지 못하지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제가 월요일날 새벽에 새벽 기도를 끝나고 서울을 나가면 6시 전에 나갑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수도권에 살고 있습니다. 수도권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서 열심히 살려면 이른 아침 시간에 나가야 합니다. 6시만 지나가면 트래픽잼이 딱 걸려서 1시간 안에 가야 할 거리를 2시간 이렇게 갑니다. 그런데 주일날 늦게까지 하고 늦게까지 TV 시청하고 그리고 월요일날 늦게 일어나가지고 출근하고 그러면 직장하는 직장인이 상사들에게 참 저 사람 성실한 사람이다 이런 평가를 얻을까요? 못 얻죠. 그런데 신우회는 제일 먼저 나가요. 월요일날 11시 반에 신우회 한다 그러면 신우회는 제일 먼저 가요. 아침에 다른 사람은 일찍 와서 출근해 준비하는데 이 사람은 11시 반만 되면 신우회 간다고 갑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보고 참 쟤는 불성실하는데 자기 스스로 예수는 잘 믿는다, 착각한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믿지 않은 사람들이 오히려 그 사람을 보면서 복음에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전혀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내가 할 일에 대하여 최선을 다른 어떤 누구보다 성실하게 하고 난 다음 그리고 이 모든 결과는 내 노력의 대가가 아니라 내가 수고한 분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된다는 것을 믿는 성도가 하나님을 제대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열심을 해야 됩니다. 성실해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말씀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아론의 집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다 똑같이 반복해 설명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호와 그분은 누구냐? 하나님 그분은 누구냐? 내가 그분을 의지하는 것이 나의 일방적인 구애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나만 그냥 그분을 끝까지 쫓아가는 맹신이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반응하냐? 여호와는 우리의 도움이시오 방패시라. 따라하십시다. 여호와는 뭐라고요? 도움이요 방패시라. 굉장히 구체적인 표현입니다. 도움이다. 여러분 도움을 받아보면 알잖아요. 얼마나 그 도움이 나에게 유익한가 알잖아요. 어떤 일에서든지 하나님은 인격적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다라는 반증이 뭐냐면 내가 너희들의 구체적인 삶 속에 도움이 돼주겠다. 내가 너희들의 구체적인 삶 속에 방패가 돼주겠다 하는 겁니다. 전쟁을 경험하지 않은 세대는 방패라는 개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를 겁니다. 그러나 전쟁을 경험한 전쟁 세대는 방패라는 개념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알아요. 자기의 모든 것을 지켜주는 거예요. 거꾸로 뒤집으면 여호와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방패시다 그럴 때 그 말의 의미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지키시는 분이시다. 구정 명절에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적어도 분명하게 인식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지켜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께서 복을 주신다 그럽니다. 복 받기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은 다 복을 좋아합니다. 그 중에 가장 복을 좋아하는 사람은 중국 사람들이니까 복이라는 글자를 크게 한문으로 써가지고 집 앞에다 거꾸로 딱 붙여가지고 집집마다 다 그렇게 붙이고 있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복주머니 달았던 거 똑같은 겁니다. 복은 다 좋아합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말하는 복과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다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복은 자기가 원하고 기대한 것에 대한 결과물을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그것이 건강, 예를 들면 그것이 자손, 예를 들면 그것이 땅, 예를 들면 그것이 물질, 이러한 것들로 복의 개념을 잡습니다. 성경에서도 그런 현세적인 복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너희와 항상 함께한다. 너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걸 복이라고 이야기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복인입니까? 복인이 아닙니까? 복인.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복인이요? 복인이 아니에요? 네, 복인. 따라하세요. 큰 소리. 나는 주님 안에서 뭐다? 복인이다. 이렇게 가치관을 갖고 사는 성도하고 이런 가치관은 못 갖고 내 인생의 일련의 결산을 해가지고 그 결산에 내가 기대한 것만큼 안 되면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지 않나 봐. 이렇게 생각하는 건 이건 완전히 세속적 그리스도인이라 이 말이에요. 분명히 증언하기를, 분명히 단언하기를 여러분 한 해의 결산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의 인생에 함께 하셨던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목사니까 함께 했다? 아니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중요한 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이라는 겁니다. 작년에도 명절이 있었고 올해도 명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명절 또 오지, 또 오지. 이게 돌고 도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명절이 지나간 겁니다. 2013년 2월 10일은 우리에게 주어진 한 번의 시간입니다. 또 다시 이 날은 오지 않습니다. 절대로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도가 갖는 시간의 개념, 삶에 대한 개념은 뭐냐? 오늘은 두 번 다시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중요한 겁니다. 올해 안 되면 내년에 되겠지. 이런 건 세속적 가치관입니다. 오늘 안 됐으면 내일 다시 될 수 있도록 내가 오늘 연구하고 열심을 내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래서 그 다음날 나에게 또 다른 하루라는 기회가 왔을 때 거기에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막연하게 올해 안 되면 내년 되겠지. 이런 잘못된 가치관은 세속적 기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한 하루는 반복되지 않습니다. 오늘은 오늘일 뿐입니다. 그런 시간 개념을 갖고 산다면 여러분들이 명절을 맞이할 때 가정에서 겪는 갈등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갈등이 대부분 다 뭐냐면 비교와 또 하나는 내가 얼마나 다른 사람에 비해서 더 많이 헌신했냐, 희생했냐, 수고했냐 하는 것에 대한 평가입니다. 예수를 잘 믿으면, 예수를 잘 믿으려면, 주님 앞에 칭찬받으려면 명절 때 명절 증후군을 더
더 많이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완전히 거꾸로 이야기하죠. 예수를 잘 믿으려면 자기가 더 나가서 제일 윗동서는 없지. 뭐라 그러냐? 제일 첫 번째 며느리를 한다 할지라도 밑에 동서들한테 본이 돼야지. 어디 내가 제일 뭐라 그래? 제일 큰 며느리야. 이런 거 없다 이 말이에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은 그 일에 자기가 희생하는 겁니다. 상도 펴고 설거지도 하고 고수업도 이뤄주고 그래야지. 주여 똥 피박 써놨는데 주여 기도하니까 똥 나와라 빡. 이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하면 똥 피박 딱 쓰면 잘했다. 더 줄게. 이러면 분명히 달라집니다. 왜? 사람은 다 감정이 있습니다. 느낌이 있습니다. 이해합니다. 저 사람이 뭔가 작년보다 올해 달라졌어. 이런 말을 가족들한테 들을 때에 이 기독교가 빛이 나는 기독교지. 나는 예수 잘 믿으니까 절 안 해. 나는 예수 잘 믿으니까 제사 음식 안 먹어. 그러면 개독교가 되는 겁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이런 음식의 문제, 전통에 대한 문제 또 함께 생각합니다. 오늘은 세속적 가치관을 갖고 있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과 살아계시고 인격적인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갖는 명절에 대한 가치관에 대한 이해,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삶의 지혜,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래서 복음이 효과적으로 전달되는 그런 명절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시편 115편 1절부터 14절 말씀 나눴습니다.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뭐하자? 의지하자. 그 다음에 여호와는 나의 뭐요? 도움이요 뭐? 방패요. 마지막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셔요? 복을 주셔요. 믿으십니까?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도전하시고 깨우쳐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런 귀한 명절에 성도의 본분을 잘 세우는 귀한 성도들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